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시즌1에 잘 공부했습니다. 바로 소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진리,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우상화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암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젖된 지 얼마 안 된 암소가 자기의 새끼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지만, 암소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사용하셔서 그 암소가 여호와의 궤를 이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즉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것을 그들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암소였고,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시즌1에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또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본문이고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본문이고,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걸림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난제라고 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실망과 또 이런 하나님을 건너뛰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냥 쓱 지나쳐버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유대로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것 좀 들여다봤다고, 아니 여호와의 궤 그거 좀 들여다봤다고. 그때가 벳세메스 사람들이면 시골 사람들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좀 들여다봤다고 그들을 치사, 괄호에 50,0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0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사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놨는데 벳세메스가 시골이거든요. 근데 시골에 무슨 50,000명이나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곳은 오기일 것이고 70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보면 50,070명, 적게 보면 70명이 그 궤를 들여다본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이게 전염병이나 뭐 잘못된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가 치셨단 말이에요. 살육하셨단 말이에요. 백성이 슬피 울었다. 자,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상처가 돼요. 아니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여호와의 궤 좀 볼 수 있지,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이야 그 자기 백성을 살육하시고 죽이시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야,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뭘까요? 어떤 바탕이 숨어 있는 걸까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았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 언약궤에 집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독종이 일어나서 심한 종기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때문에 감당 못해서 지금 언약궤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벳세메스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우리 적이니까. 우리의 적들은 아무리 죽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왜 죽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즉 우리의 판단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누구 편이냐. 상대편이면 아무리 죽어도 괜찮고, 우리 편이면 죽으면 안 되지.
우리는 해를 입으면 안 되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믿음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편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편이냐가 어디서 중요하죠? 세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정치를 할 때 정치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서로의 신념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사상이나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야, 너 2번 찍었어? 말이 돼? 야, 너 1번 찍었어? 미친 거 아니야? 서로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서로 몇 번 찍었냐로 서로 의도 끊고 가족 간에도 막 사이 나빠져요. 이게 뭐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어느 편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상대편 표 찍은 사람은 상대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절교하고 안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복 주셔야 되고, 교회 밖에 있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마땅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아집이고, 이것은 잘못된 왜곡된 사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리 자기 멋대로 행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벌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교만함이고, 이것이 완악함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즉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한 행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인간적인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 자기의 입장을 더 공고히 하는데 이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행위를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이 똑같이 했다면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보다 어떤 믿음으로 행하느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그 행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베스메스 사람들은 왜 굳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왜 봤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앞절에 12절부터 18절의 사건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먼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랬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5도시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야,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실험해보자. 이 언약궤가 우리 편에 왔다가 우리가 다 죽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우연이 된 건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암소에게 이것을 수레로 매달아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궤는 암소가 끌면 안 돼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야 되는데 이들이 무지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그냥 했어요. 자, 그런데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베스메스 두 번 나오죠. 12절에. 자, 베스메스 길로 온전히 갔다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나오죠. 베스메스 또 동그라미 해보세요. 3번 강조됐어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뭘 기뻐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전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 여러분, 그걸 좋아했으면, 그걸 기뻐했으면 이들이 죽을 리가 없죠. 뭘 좋아했을까? 성경은 베스메스를 3번이나 강조하죠. 14절 보세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베스메스 또 나왔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4번의 12절에 베스메스, 13절에 베스메스, 14절에 베스메스 연결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가 기쁜 게 아니고요, 벳세메스로 돌아왔다가 기쁜 거예요. 봐, 우리의 지역이 얼마나 위대한 지역이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한테 돌아와. 야, 우리 굉장한 사람들 있잖아. 야, 우리 얼마나 멋지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역색, 자기의 지역에 지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14절에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자, 여러분, 큰 돌 네모해 보세요. 큰 돌. 자, 큰 돌이라는 건 보통 뭘 상징하죠? 선앙당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지역의 샤머니즘, 민속 신앙이 담긴 굉장히 그 지역의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큰 돌 있는 곳에 섰다는 거예요. 큰 돌. 자, 근데 그 큰 돌이 네모해졌죠? 어디 또 나오냐면 15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가져다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큰 돌 또 네모해 보세요. 큰 돌 연결해 보세요. 14절에 큰 돌, 15절에 큰 돌. 큰 돌이 또 나와요. 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자부심이 큰 돌이었던 거예요. 봐, 우리가 큰 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우리한테 온 거야. 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야, 어마어마하다. 자, 근데 그 큰 돌이 또 어디 나오냐? 18절에 또 나와요. 18절 마지막에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그 돌 네모해 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14절에 큰 돌, 15절에 큰 돌, 18절에 그 돌.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실체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궤를 기뻐한 게 아니고 뭘 기뻐했나? 큰 돌이 있고 그 돌이 있는 우리 지역으로 언약궤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들이야. 아, 그 언약궤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 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대단해 라고 하는 왜곡된 종교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만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큰 돌, 큰 돌, 그 돌이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왜곡된 자부심, 왜곡된 자존감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 이 문장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강조되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니까 복을 주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 말에 강조점을 두거든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만큼만 하면, 이 정도만 되면 복 받는 게 맞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쯤 되니까, 나쯤 되니까,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에 속한 편향적인 하나님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 집이니까 이만한 복 받아야지.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죠.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 되니까 언약궤는 와야 돼. 두 번째, 또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한번 볼게요. 15절 보시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자, 여호와의 궤만 온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왔나?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금 보물 상자 네모해 보세요. 금 보물 상자가 또 왔단 말이에요. 자, 금 보물 상자, 이게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야, 언약궤가 온 게 아니라 그거랑 같이 금 보물 상자가 왔어. 이게 뭐죠? 이 금 보물 상자가 바로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금 독종 네모해 보세요.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속건 제물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독종으로 우리가 죽었으니까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보낸 거죠. 자, 금 독종 네모하시고 15절에 금독정, 17절에 금독정 연결하시고, 또 뭐가 들어있었나? 18절에 보시면 드린 바 금쥐들은, 금쥐 동그라미 해보세요. 금쥐들. 자, 쥐로 독종이 퍼져 죽었으니까 그 금쥐들도 지금 속건제물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들이 뭘 받나? 15절에 금 보물상자를 받고요, 17절에 금 독종 5개가 왔어요. 5 방백들이 그 지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18절에 금쥐들이 왔는데, 이 금쥐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
쥐가 퍼뜨린 독종으로 죽은 성읍들 숫자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금 보물상자에 금 독종에 금 쥐들에 이렇게 오니까 베스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금에 그만 눈이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 금 보물상자에 금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과연 언약궤에는 얼마나 더 많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욕심과 호기심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셨다, 하나님 능력이 오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금 더 들어있는 봐봐. 금 우리한테 온 금 얼마나 더 많은 게 봐봐. 그리고는 언약궤를 열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지금 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게 행하던 그 시대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아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관심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지방색과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을 주셨네. 자, 금 얼마나 더 많아 봐봐. 우리에게는 그 금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몰라. 완전히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은 믿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자 그 누구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 19절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파악되잖아요. 이제 이 앞의 내용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은 보세요. 20절 어떻게 말하고 있나? 20절 시작. 베스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보세요. 누가 능히 서리요? 밑줄 한번 가보세요. 무슨 색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건 경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너무하네.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어? 하나님 그 언약궤 좀 드려봤다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감당할 수 있냐? 누가 능히 서겠냐? 이 말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를 받아줬는데 말이야. 받아줬으면 고맙다고는 할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죽여?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실망감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기도 밑줄 가보세요. 분홍색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피하는 것이죠. 이거 빨리 보내버려. 이거 빨리 보내버려. 누구한테든 빨리 보내. 이거 괜히 우리 가지고 있다가 재수 없어. 이것 때문에 사람 죽어. 여호와의 궤? 참, 별게 다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네. 빨리 치워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처음에 아스도드에 가져갔다가 다곤상 막 넘어지니까 그거 옮겨 가드로 옮겨. 그랬다가 가드에서 또 독종이 일어나니까 이거 에글론으로 옮겨.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호기심으로, 잘못된 자존심으로 그걸 열어봐서 문제가 됐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 언약궤를 바르게 모셨으면요, 베스메스가 새로운 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 치워버려. 갖다 버려. 누구한테 보낼지 빨리 고민해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문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와라.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니까 너희에게 가져가라. 필요 없다. 우리 이거 없어도 된다.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람만 죽고 괜히 이거 우리한테 잘못 왔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갖고 가서 너희가 다 죽어라. 우린 필요 없다. 우린 이거 없이 살겠다.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한테
좋은 걸, 잘해주는 걸, 뭔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는요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 오는 둥 마는 둥 하고요, 교회를 제대로 안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이익을 봐야지. 이익도 못 보는 하나님 뭐하러 내가 보냐. 야, 갖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 필요 없다, 갖고 가라.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을 귀찮게 여기고, 신앙을 민망하게 여기고, 신앙을 내게 불리한 신앙이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바르게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자꾸 이걸 어떻게 해요? 회피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남에게 넘기려고 하고, 떠넘기려고 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셨다,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데려가라, 갖고 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남에게 밀어 넘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 보물 상자의 정신이 팔려서, 금 독종과 금 쥐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언약궤가 우리 베세베스로 왔어, 우리 큰 돌 있는 곳으로 왔어, 큰 돌, 그 돌로 왔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더 두고, 우리니까, 우리 정도 되니까 라고 지금 오해와 착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진짜 예배, 진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고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들 쉽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나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가, 어떤 믿음의 동기로 행하는가를 더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자존심이나 우리의 물질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경배,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행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회피하거나 떠넘기거나 회개함 없이 그저 밀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길을 저희들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